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도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그들은 죄로 인해 망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 상태로 성막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모세에게 찾아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를 증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서 담당할 임무에 대한 내용이며, 오늘 살펴볼 이 8절에서 20절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받을 음식과 성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거룩한 직무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취할 몫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 거제란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가리킵니다. 즉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양손으로 제물을 잡고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이며,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모든 헌물을 아론으로 하여금 주관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헌물이란 거룩한 예물이란 뜻으로 제단에서 불살하지 아니한 제물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받은 분깃의 목록들은 거제물과 요제물, 땅의 첫 소산물, 특별하게 드린 모든 것, 모든 태의 첫 소산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만을 전담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불살하지 않은 것들의 하나여서 그들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9절에 나오는 모든 헌물이란 이어서 나오는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말씀하셨고, 남자들이 하나여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이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요제란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즉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전으로 수평되게 하여 흔드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제단 앞으로 내미는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며, 제물을 다시 제사장 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제물과 요제물을 받으신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고, 또 나아가 그들의 아들, 딸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지성물과는 달리 제사장의 피부 양자에게도 화목제의 거제물과 요제물을 먹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의 말미를 보면 정결한 자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부정이 없는 자로 제한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센병이나 유출병 또는 시체를 접촉한 자들은 결코 성물을 먹을 수 없었고, 또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딸린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 주신 것은 맞지만, 거룩한 성물인 것은 늘 변함없었기에 늘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정결의식을 통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만큼은 한 채의 양보가 없으시면서도 자비와 은혜 또한 한량없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와 버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쌓여가는 죄를 방치하며 거룩한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첫 소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소산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여 얻은 첫 열매로서 그들이 얻은 생산물의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소산을 봉헌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산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중심에 담긴 온전한 예물을 요구하셨고, 나아가 그러한 예물을 제사장과 그의 집의 정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4절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을 원어로 보면 바쳐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오직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후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소위 정결한 짐승으로 불리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 초태생은 부성한 짐승처럼 대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들은 가슴과 우편 널쩍 다리를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바친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고 다른 부위들은 모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이 제사장의 영구한 몫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거제로 드린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 거제로 대표된 제사장의 모든 몫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자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약속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소금은 썩음으로부터의 방지 또는 보존을 상징했습니다. 즉,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학적인 무한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언약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의 의미는 이 제도 자체가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거나 변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의 공통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인간의 순종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신 이 복된 언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결코 취소될 수 없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토록 엄청난 기업을 받게 되었고 평생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해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타지파의 백성들 또한 자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될 땅과 그곳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자신들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대하여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